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생각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자유니까. 그래서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내 마음대로 한다.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 좋다고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싫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한다. 왜? 그것이 내 권리고 내 자유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부부가 있다 합시다. 남편은 이른 아침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고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반면에 아내는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에 잘 시달립니다. 남편은 언제나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남편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에 마땅한 권리고 자유니 이른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이런 잦은 행동은 부부 사이에 냉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둘 사이는 제가 예상컨대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와 자유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정도는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로마서 강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은혜롭게 빚어가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갖게 된 우리의 권리와 자유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성숙의 문제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13절에서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었던 판단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판단하는 일을 그만 그치고 오히려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걸림돌은 뭐냐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이나 함정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13절에서 23절까지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짜 지치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 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세계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거리 있죠. 바울은 이때 자유를 가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은 연약한 사람 앞에 걸림돌, 즉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미숙함은 단지 그 한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걸림돌에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의로운 교회에도 마치 남모르게 덫을 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권리가, 네 자유가, 네 확신이 어떤 사람에게 덫을 놓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네가 속한 공동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덕을 언급합니다. 덕.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덕이다 하면 오늘 덕 받네 이런 뜻으로 잘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튼튼하게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고 견실하게 세운다고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 권리와 자유를 절제해서 삶과 형제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견실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바울은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덕을 통해 은혜로 빚어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문제든 안 나오는 문제든 인사를 하는 것이든 인사를 안 하는 것이든 무슨 옷을 입는 것이든 안 입는 것이든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다 내 권리요 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권리와 자유가 어떻게 행사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성숙의 정도를 가름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성숙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덩이를 파놓고 교회에 덫을 놓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바른 말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바른 말 하는 것. 대신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바른 말해. 물론 바른 말 좋아요.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또 솔직해. 난 솔직하게 하는 말이야.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감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설사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한 말, 솔직한 말, 바른 말보다 훨씬 선하고 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이뻐. 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이런 말들은 옆에서 보면 뻥치네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말보다 솔직한 말보다 정의로운 말보다 더 덕스러워서 그 자식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존감 있는 나이로 자라나게 사용됩니다. 물론 이 말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덕 있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덕 있는 말을 하시고
덕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요, 무엇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슬리퍼 끌고 온다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고급 구두 신고 온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자의 평생토록 그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찬송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찬송하는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성경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냥 세상의 그 기복적인 이런 생각으로 하는 기도나 권면이나 말은 연약한 자의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참된 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덕 있는 언행이 될 수 있도록 삼가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이런 덕의 역할이 뭔가, 기능이 뭔가? 17절을 보세요.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꼼꼼히 생각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나 봐요. 저는 이것을 이제 그때 상황, 그 사람들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먹는 거,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할래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비하면 눈곱만큼 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이,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거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순전히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술과 담배 같은 문제로 교회를 의롭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교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평강, 그 평강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걸러내고, 나쁜 것은 뭐 이렇게 비판해서 막 못하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평강, 이 평강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나 결혼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잔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잔치, 생일 맞는 사람을 축하하고 혹은 결혼한 사람을 축하하고 또 가족과 친인척들끼리 기쁘게 지내는 거, 즐거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일잔치나 결혼잔치에 상에 올라온 음식이 메뉴가 이상한다는 둥, 술이 좀 오늘은 좀 이상한 거 가지고 왔다는 둥,
뭐 식탁보의 색깔이 너무 짙다느니 얇다느니 이런 거 가지고 언성을 높이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아직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아버지가 종갓집 제사를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씩 번갈아서 했어요. 그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늘 우리 그 종가 어르신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조기가 너무 작다느니, 과일이 뭐죠 그걸 성동백서에 틀렸다느니, 뭐가 어독육서 맞죠? 어동육서 고기는 동쪽으로 놔야 되고 무엇은 서쪽으로 놔야 되고 이런 거 틀렸다고 뭐 끝나고 나서 싸우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조상님 식사하시는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속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본질적인 건 아닌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 해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잔치상을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서 서로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로움을 받은 저와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평강과 기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가정에서든지 평화롭게 사는 것, 기쁘게 지내는 것, 이 가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깨지는 것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평강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과 대화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평강과 기쁨이 되어지는 말을 할 때 저는 즐겁습니다. 참 성숙한 사람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옳다 해도, 설사 그 말이 정의롭다 해도, 설사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솔직한 말이라고 해도, 정의로운 말이든 솔직한 말이든 바른 말이든 의로운 공동체 위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도록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안건이 내놨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하거든. 먼저 그 말을 앞에서 한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의 한 의도를 파악해서 권사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참 좋으신 마음입니다. 먼저 칭찬을 한바탕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우리 형편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다시 칭찬을 넣으세요. 권사님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그 의도를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를 주세요. 샌드위치가 뭔지 알죠? 제일 위에 빵, 가운데 고기, 밑에 빵.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고기요. 자기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고기요. 그런데 빵과 빵으로 덮으세요. 칭찬과 격려와 덮으세요. 그 사람이 옆에서 딱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훨씬 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숙하다. 어떻게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지혜롭게 하냐.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평안과 기쁨을 소중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샬롬이라고. 샬롬을 풀어서 얘기하면 평강과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인 샬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평강과 기쁨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내 일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잘 빛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쟁이 맞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보다 작정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 하나 개발해 오거나 어디서 들어오거나 해서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 저처럼 썰렁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화평과 이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적극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데서 화평과 평강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맹렬히 추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한 교회나 가정이나 상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맹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기쁨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평화는 여러분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얽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틀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수고의 결산물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대답을 왜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맞지요? 여기 있는 이정우 목사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이거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끼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방법은요,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제일 잘 익은 사과 하나 뚝 따가지고 우리 같이 먹자 하는 데서 웃음과 기쁨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다닐 때 이제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그 집에서 보통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예배상을 하나 차려놔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이제 성경 찬송가를 놓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물을 많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물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조금 유난하더라고요. 활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얘가 기도하는 사이에 상을 발로 탁 차고 버리고 갔어요. 상도 엎어지고 상 위에 있는 물도 엎질러져 버렸어요. 예배 상황이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 사람들 얼굴을 살짝 봤는데 다들 아이고 저 유난한 놈 이런 표정으로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있어요. 한 권사님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새 어디 갔다 와서 행주와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바닥을 막 청소하면서 그리고 내 그 예배상을 다시 올려놓고 그 성경도 올려놓고 막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 집에 정말 대단한 축구 선수 하나 나왔네. 제가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면 발로 공을 차면 축구공이 터질 거야 아마. 장군감이야 장군감.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의도를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자식은 아직도 못 걸어요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싹 치우고 정돈이 딱 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이분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가 왔느니 후다닥 오더니 빨리 그걸 청소해서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그 권사님의 적극적인 덕스러운 행동으로 우리는 그 평강과 기쁨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쁨과 평강이 잘 지켜지도록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크기 면에서야 뭐 자랑할 게 없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들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예배 끝났으면 그냥 일어나서 빨리 인사하고 다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는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세요. 그게 덕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혹은 요즘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띄거든 내가 특별 대사가 됐다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도닥거려주고 환영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약하신 분, 요즘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더 신경을 써주세요. 가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로 손을 붙잡고 해주세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예배패하고 그냥 나 성경책 꾸리고 기도 조금 더 하고 뭐 다른 거 정리하고 있다가 식사하러 갈까 하고 가서 밥 먹고 집에 가도 되죠? 그거 자기 권리예요. 그거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덕스러운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절하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잡아주고,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동안 아팠냐고 하고, 또 아이 속세에 있는 아들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번 주는 어땠냐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를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성숙한 덕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고로 천국의 5대 언어를 잊지 마세요. 기쁨과 평강을 주는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뭐요? 사랑합니다. 네 번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벌써 잊어버린 사람 있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샬롬에 다리를 놓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말도 하지 않고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 형과 동생 사이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어요. 마치 두 형제 간에 불화가 흘러내려가듯이 강으로 두 집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었어요. 이 형제가 되게 이제 서로가 원수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수에게 말합니다. 저 동생 새끼네 집이 안 보이도록 내울가에 담장을 넓게 쌓아놓으세요. 근데 목수가 그 말을 듣고 공사를 며칠간 했는데 담장을 쌓은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도 안 주고 목수하고 싸우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리 사이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집에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 꼬맹이 보고 밥 먹어라, 씻어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형도 동생도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두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싹도 받지 못하고 욕만 실컷 먹고 담장 대신 다리를 놓고 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보혈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평강이 들어왔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은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는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내가 옷 입고 싶은 거 내가 입는 거지. 그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담장을 쌓습니다. 제가 서초동 부자 동네 가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놈의 담들은 왜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지.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사귀고. 여러분은 담장을 쌓을래요? 다리를 놓을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권리와 자유도 나와 이웃 사이에 화목제물로 내어놓는 것. 서서히 그렇게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빚어가는 데 사용하시는 성숙한 덕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숲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덕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